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는 통치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가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면 피바람이 붑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편법과 속임수 그리고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그의 자격 없음과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통치자는 혹시라도 숨어있던 정통 계승자가 나타나면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조금이라도 정통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객을 보내든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든 죽이려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항상 존재해 왔는데 사실 그 가장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방나라의 새로운 왕은 백성을 압제하다가 스스로 망할 것이고 그를 이어 왕이 되는 자는 비천하여 왕이 될 수 없으나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평안한 가운데 갑자기 여러 나라를 속여 노략하고 탈취할 것이며 큰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을 때는 남방왕을 계략을 세워서 공격하면서
그 군대가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후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자 할 것입니다. 이후에 그 왕이 다시 남방왕 쪽을 공격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가운데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단받은 백성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전히 셀루코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미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된 사건 하나하나와 인물 하나하나를 역사적인 사건에 정확히 맞추어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은 무리한 해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의 반복되는 전쟁과 수탈 가운데에 거룩한 땅이 반복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반복해서 방해를 받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부정하려는 속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당한 신분이 아닌 자가 속임수와 계략으로 왕이 되어 권세를 취하는 것은 사탄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 권세를 쥐고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자격 없는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반복적으로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권세의 속성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되면서 다양성과 평등을 말하며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연적인 원리마저 뒤집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반복되는 사탄의 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